있습니다. 중국의 원년을 건국일이다라고 중국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원년이 있는데 해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AD 70년 7월 9일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900년 동안이나 세상을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을 이스라엘의 원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출애굽한 그 해가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이 이스라엘의 원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년이 70번째를 맞이하는 희년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원년은 아담이다라고 말하면서 2017년은 아담 창조 5777년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원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건에도 원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캐나다 밴쿠버에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테리 팍스 산을 다녀와서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이 테리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테리라는 젊은 21살의 젊은 이 청년이 다리에 암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골육종이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오른다리를 잘라야만 했지만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그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의사의 말에 의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죽음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테리는 병석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암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암을 극복하려면 연구비를 엄청나게 들여야 할 것이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돈을 모금하자. 그리고 죽으면 나 같은 암의 환자는 다음에 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리는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희망의 마라톤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대륙 5375km를 혼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리겠다.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달리는 것이다. 테리는 달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1불씩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암 극복 연구비를 쓰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이 온 캐나다에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이들이 돈을 기부하기 시작해서 모두가 그가 마라톤 이 장애자가 돼서 마라톤을 할 때 박수갈채를 치면서 돈을 기부해 줬습니다. 그가 모은 돈이 2,400만 달러, 다시 말해 놀랍게도 3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아서 그는 연구비에 써달라고 기부하고 1981년 6월 22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3,954m인 이 산을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테리산이다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캐나다는 이 매 9월이 되면 테리 팍스 달리기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 멋진 생각, 멋진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의 마지막 생각은 온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이 암 환자들의 희망을 주는 마라톤의 원년이 됐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얘기인지 몰라요. 올림픽에도 원년이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을 기리는 종교적 행사였습니다. 기원적 776년부터 도시 국가인 앨리스의 올림피아에서 개최되게 되는데 올림피아는 아테네에서 350km 떨어진 도시에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8월 6일에서 9월 19일까지 개최한 이교도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AD 39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데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이 올림픽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올림픽 대회는 100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고대 올림픽 기간에는 모두 전쟁이 올림픽 기간에 멈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리고 그 일에 감동을 받은 프랑스 남자 피에르 쿠베르팅이 이 전 세계 이 평화의 정신을 퍼뜨리자는 취지로 올림픽을 부활 추진하였고, 그 결과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생겨났습니다. 그 뒤에 2년 후에 1896년 올림픽의 기원지였던 그리스에서 제1회 하계 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원년은 1896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어떤 기점, 원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신 현장이 갈릴리 호수는 이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광야를 통과하여 몰려든 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이 차갑기 때문에 고기는 밤에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얕은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하지 않는 밤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끈기가 돋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 되었음을 알고 베드로는 할 수 없이 그물을 씻으면서 고기잡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밤입니다. 오늘은 공치는 날이구나. 돌아가서 푹 자고 저녁에 다시 나오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말하자 이 배를 빌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배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수제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 원년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는 날을 기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원년이고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원년이 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은혜로 시작된 원년이 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은 갈릴리 바다의 선착장에서 은혜로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사도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부의 생활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고 소원의 기도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제자로서 희년을 맡게 된 원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내에 있는 중앙교회
김 무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목사님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계란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늘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기도에 힘쓰는 분이셨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이 남이 어렵다고 하면 꼭 도와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할 때 1억 원을 작정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1억 원을 작정한다고 1억 원을 작정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공을 하나 더 쳐서 10억 원이라고 쓰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그건 실수였습니다. 목사님이 10억 원이라고 계란 장수를 하신 분이 10억 원이라고 써놓으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계란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작정한 헌금을 다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할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이 쓴 것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1억을 썼는데요. 집사님이 1억이 아니라 10억을 썼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10억 원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하답니다. 실수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10억 그냥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계란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은 더 아끼고 전리하고 먹지 않고 아끼더니 결국은 그 10억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이 김 목사님, 그 송내 중앙교회라는 그 목사님, 그 자녀들이 지금은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그 자녀들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서 당신도 이 목회가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의 일에 헌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리라. 인색하게 심는 자에게는 인색하게 느껴질 것이고 넉넉하게 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애가 그 가문의 축복의 원년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녀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원년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베드로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는 시작의 원년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된 것은 극심한 시련 후에 찾아온 선물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결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부터 막 부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겠다고 하게 되면 못 믿게 방해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방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고난과 역경을 감내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밤이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 능숙했던 어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밤과 같습니다. 시련의 밤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아침 베드로는 피곤한 얼굴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몫으로 알려졌던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잡힌 고기가 도망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된 것은 원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베드로의 원년은 최악의 시련의 시간에 시작된 원년이었습니다. 극심한 시련은 우리에게 원년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죠. 최대 부자인 욥은 하루아침에 최악의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지더니 생일 파티에 참여했던 10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 찢어지는 그 아픔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이 생겨서 의사들이 욥에게 말하기를 욥을 보면 암으로 추정되는데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고름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최악의 가난으로 최상의 몸의 컨디션에서 최악의 병으로 바뀌는 그런 욥이 당한 최고의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잿더미의 시련은 그를 2배 축복의 원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고백하기를 1장 20절에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가올지라 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최대 시련은 욥을 새로운 생활의 원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시련이 많은 원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형들이 편애를 견디다 못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도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하여 애굽으로 팔아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종인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감옥에서 꿈을 잘 풀이하여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력서의 경력을 단순하게 종이었고 죄수였고 국무총리 세 줄이면 넉넉합니다. 그런 죄악의 시련이 요셉에겐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원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1994년 8월 20일에 일어난 울산의 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남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부도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완전 거지가 되자 돈을 주어야 할 사람들 모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니까 400만 원이 있으니까 반을 딱 잘라가지고 돈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200만 원을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당분간 생활을 하고자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해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겠다라고 하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강사님이 증가하는 메시지를 듣다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돈을 200만 원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내가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제 남는 돈을 살펴보니까 400만 원밖에 없어서 200만 원은
돈을 돌려줘야 할 사람들 돌려주고 2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생활하면서 이제 다른 일을 준비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 사이에 필리핀의 한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맹고나무 밑에서 모여서 비가 와도 예배 드린다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감동이 됩니다. 저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든지 계획해 봤는데, 준비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 필리핀에 교회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200만 원이면 지어줄 수 있다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하고 주고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 돈을 받고 기도해 주면서 필리핀의 맹고나무 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이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교회를 지어달라고 드린 돈이니까 아름답게 지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돈을 받고 필리핀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저녁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 이름도 부도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당신의 사업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어준 그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에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다 드렸더니 지금은 11조를 5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도가 난 그때가 새로운 축복의 원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밀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최악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섰더니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은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원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부요를 거절하고 시작된 원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애 최고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옆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불러서 그물을 당겨야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테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루만 여유를 주십시오. 아내와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마지막으로 이 고기를 팔아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마지막 선물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부여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재산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족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모두를 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를 때 새로운 축복의 원년이 됐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요 세리장이었기에 축제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여리고 주민들은 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나가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여지책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크게 축복해 주셨더니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재산을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갚아 주었습니다.
여리고가 뒤집어지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람들로부터 이 비판의 대상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삭개오가 가장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인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원년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얘기 중에 하나인 어느 교회 집사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는 자기의 집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자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통지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이 부족하여 건축하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파트의 당첨에 사용하려고 모아놓던 1억 원을 하나님의 집에 건축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자기의 집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조금 더 십시일반 열심히 해서 교회를 마무리하자 해가지고요, 온 성도들이 다시 헌금을 했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던지 2억 원이 남았답니다. 성도들이 1억 원 들어가야 될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안 온 성도들이 그 2억 원을 들여서 그 집사님 더 좋은 집을 사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축복하신 하나님.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헌금 시간인데요, 모든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헌금 시간에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 헌금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 헌금한 돈은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시간에 헌금을 못하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정을 알고 난 후에 선생님이 큰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바꿔가지고 잔돈을 바꿔가지고 매주일마다 헌금을 드려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일부터 그 아이가 선생님 준 돈을 바꿔가지고 이제 조금씩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보니까 또 아이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아이야, 헌금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잔돈을 바꿔가지고 집에다 두고 매주 헌금을 하려고 하던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자꾸 먹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바꿔놨던 그 잔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소년이 1884년 부활절에 한국에 온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요, 헌금이 없어서 드릴 수 없어서 기도하던 이 소년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원년의 시작을 마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이런 글을 읽다 보면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축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돈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함부로 돈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뭘 하나 사도요 몇 번씩 생각합니다. 몇 번씩 생각해보고 가장 싼 건 없는지, 전략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끼고 또 아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왜?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네 이 하영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니? 네가 막 펑펑 네가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모르고 그냥 썼니? 그렇게 저가 물음을 하나님부터 받지 않, 힐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도 애쓴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맡겨진 것들을 함부로 쓰지 않아. 제가 어디 갈 때도요 2달, 석 달, 몇 달 동안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연초부터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꼭 가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워요.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다 어렵고 수고 많아요. 수고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저희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작년에 서구라파 종교교역지 갈 때 2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라파 기독교의 가장 시작이었던 그 지역에 저도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가서 보고 그들의 실상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행하는 모든 일들을요 벌써 최하 몇 달, 최고는요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누가 많이 간다니까 가자 을사하고 가지 않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해서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2017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걸 믿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섬겨서 우리 이 하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원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축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늘 저가 없더라도 나는 하영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의 삶의 이 원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원년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로 시작하는 2017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시련 후에 찾아왔으나 인내하며 변함없이 순종한 것처럼 베드로의 부여를 포기하고 모든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한 그 성실한 순종에서 그에게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으니 금년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열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여러분의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영교회 위에 2017년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